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다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없어서 캠프라다가 오랜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책을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멋있는 표지로 나왔지만 그때는 책이 없어가지고 절판돼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본 떠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책이 잘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신학을 대표하는 좋은 책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 제가 신대원 한 2학년 때가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책인데,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그 단어부터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연약한 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이게 왜냐면 조직 신학 책이고, 일본에서도 일본 이 기타모리 가조가 처음에 썼을 때 여러 신학자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술술 익히는 책이긴 해요. 이 책의 중요한 논제는 이제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논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기타모리 가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제3의 것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아픔이다 라고 하는 하르낙의 논제를 가지고 와서 기타모리 가조가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내는 그런 쾌거를 이룬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터의 논제도 가져오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발현되는 제3의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어렵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쉬운 줄만 알았는데, 저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이나 그런 게 조금 생소하긴 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갈등과 아픔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 책에서 좀 풀어나가는 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일본 기독교 역사를 훑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6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549년 8월 15일 자비에르 신부가 일본 땅 이제 카고시마라는 곳을 처음 이제 밟으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요. 일본인들이 자비에르 신부가 갔을 때는 글을 일단은 대부분 읽고 쓸 줄 알아서 기독교 전파가 좀 이렇게 수월할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당시 1600년대 추정으로 이제 한 50만에서 75만 사이로 기독교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일본이 이제 이런 기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세국 정치, 우리나라도 처음에 문호 개방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본도 이런 세국 정치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걸 그려낸 거죠. 이제 그런 억압과 고문 이런 곳에 이제 그리스도 신앙이 이제 탄생하는데, 에도 시대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앙이 싹트게 되죠. 이게 기리시단이라는 뜻이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어에서 이제 파생된 거거든요. 크리스탕에서 이제 이게 유래된 단어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신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두 분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후루야 야수, 그다음에 오키 히데오라고 하는 이 두 분의 공저에서도 이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처음에 방문한 시기가 8월 15일이잖아요. 일본이 패망한 날도 8월 15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 신학자들은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그 날짜와 일본이 패망한 날짜가 이게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거기에 굉장히 좀 큰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보면 다시 기독교 시작을 알리는 날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신학자분들은 이 일본이란 나라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명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란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렸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 통탄스러움을 가지고 이 일본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도 사실은
못 구합니다 지금. 이것도 절판돼가지고 어디 뭐 도서관 뭐 고서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그 일본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일본의 기독교가 왜 뿌리를 못 내렸는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세국과 개국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일본의 역사가 어떤 근대를 맞이했다라는 거가 이제 신화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세국을 하고 다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문호 개방을 하니까 세국과 개국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유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들어왔다가,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전파를 막은 거지. 일본이 국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된 이유가 이런 그리스도교를 이게 막으려고, 메이주 유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려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라를 신성시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그 일본 역사에 맞물려 있어요. 국수의 어떤 반복적인 과정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그냥 이제 국가 신도와 혼합되든지 아니면 신흥 종교와 혼합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참된 의미가 많이 변질됐어요. 변질됐다고 보시는구나.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리시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섬겼던 이 선조를 막 섬기는, 약간 좀 뭔가 변태적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일본 신학자들이 항상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일본도 내셔널리즘이 엄청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내셔널리즘 이게 엄청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기독교가 뿌리를 잘 내렸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왜 뿌리를 못 내렸는가? 그걸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왜 일본은 그 실패를 했는가?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일본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교가 왜 이게 제대로 된 본질을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뽑히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답을 제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런 노력 가운데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어떤 기독교 역사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그렇죠?